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처럼 어둠의 빛을 전달해 줄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가 또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이쁘고 소중한 줄 몰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명절이 싫어요. 난 여러분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요. 아마 이 마음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실은. 보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요. 우리 동생 같은 분도 있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 만났으면, 복음 몰랐으면 지금 뭐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아찔하거든요. 이 아마 아찔한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만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여러분이 또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아주 힘들 때 붙잡은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제 삶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매주 말씀을 들어도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시달렸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여기 있는 분 다 듣습니다. 귀로. 그죠? 보청기 껴도 잘 들립니다. 듣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게 결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참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답니다. 대충. 사람이 산소를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냐? 평균적으로 한 1분 정도 버틴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예배 안 나와도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뭐 당장 무슨 큰일 안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배 놓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아까 우리 장모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육신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영혼이 서서히 마치 비가 안 오는 땅처럼 황폐해집니다. 사람 영혼이 황폐해지면은 당장 마음에 뭐가 없냐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주변을 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심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살찌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살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메시지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린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미션으로 잡으면 됩니다. 원래 원단의 말씀처럼 예틀을 다 깨고요. 오늘 예틀 가운데 한 가지죠.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노릇을 끝내라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종노릇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뭔가에 끌려가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뭔가에 사람은 자꾸 끌려갑니다. 끌어당기는 존재도 있고요. 그 오늘 우리가 완전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영안을 열고 보면은 불신자 100% 마귀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마음껏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갇힌 자들, 감방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가요, 이 인간에게 자꾸 욕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그 하나님 떠난 공간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빈 공간에다가요 욕심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했잖아요.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말합니다. 금천구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말고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인터뷰했거든요. 당신 소원이 있냐?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원하는 게 있냐니까 그분이 아주 재수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독한 인간. 제가 생각할 때 평생 다 쓰기도 힘든 돈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욕망이요. 이 하나님 떠나고부터 사단에 잡히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 되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살 것 같고 아니 저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다.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욕심이요. 하나님으로 치워지기 전까지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대통령들 장관들 감옥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방에 계십니다. 설 명절을 지금 감방에서 보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방에 예우를 해가지고 독방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좀 예우를 잘해줬어요. 4평. 4평에서 지금 보내고 계시다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한 평 작습니다. 3평. 독방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제 뉴스 나왔죠? 전직 대법원장. 뭐 이름만 들어봐도 뭐 그죠?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씨. 감옥에 계시잖아요. 생일날 생일 잔치를 떡국으로 감옥에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은 몇 평이냐? 아시죠? 2평. 이명박 대통령 반만한 집에서 곳에서 뭐 어제 아랫가 뭐 생일 잔치 했다 그러더라고요. 떡국 먹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던 명예와 성공한 사람들이요. 왜 자꾸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한 방송국 사장님도 지금 문제 걸렸잖아요. 아니 저 정도 되면은 만족하고 살만하다 싶은데 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전도서 6장 3절에도 잘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아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뭐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100명의 자식이 있고 돈이 많아도요, 그의 영혼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옵니다.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나오고, 뭐 영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복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뭔가요, 이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열심히는 삽니다, 분명히. 열심히는 살거든요. 근데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냐? 내가 매여 있는 곳에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다면 돈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가 왜 이러노? 죄송합니다. 잠 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돈에 매여 있다면 돈에 종노릇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문의 어르신들 보면서 똑똑히 봤습니다. 돈에 매여 있구나. 본인도 모르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야, 이 돈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상처에 자꾸 종노릇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이해를 못 드니까, 상처란 부분은. 아니, 제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단 말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지,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자랐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충분히 못 받다 보니까 이게요,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뭐 상처로 남은지 압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야, 이거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듬뿍 못 받았기 때문에요, 막 받으려고 막 엄청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인기에 집착을 하고요. 내 이름이 높아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요. 그것을 누가 방해한다?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종노릇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에 매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근데 99.9% 사람들이 거기에 종노릇 하는지 모르고 지금 고생하고 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노릇을 끝내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존심에 매여서 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늘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거기에 영향받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거 누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끝났잖아요. 근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늘 후회합니다. 그렇게 할 걸. 원망과 후회 계속합니다. 오늘 이전에 있는 일은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다 쓰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힘 안 들었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른 데 가 있지. 다 발판이에요. 과거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교회 온 사람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복음적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술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술에 매여 맨날 종노릇 하는 사람이 좀 하고요. 또 반대로 성공에 매여가지고 막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더 나쁘다 그러겠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뭐를 채워나가는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이요, 종교 색깔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면요, 사람은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면요 뭐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품위 있게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으로 채워나가고요, 학문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채워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나가고,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워나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채워나가고요. 점점 수준 낮게 채워가든지 수준 높게 채워가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채울 때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종노릇하고 어디 매일 수밖에 없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 그 아이는요 분유도 못 먹지, 밥도 못 먹지, 뭔가 길거리에 흙도 주워 먹고요. 우리 저 권사님 어릴 때 흙 먹고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서현주 권사님.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본인은 흙을 주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어머니가 계신데 죄송하네요. 뭐 어쨌든 먹었다니까 먹었겠죠. 뭐 사연은 제가 잘 알 필요 없고. 아니 어린 애들을 그 엄마 품에 떠나 있으면요, 애가 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요 흙도 주워 먹고 뭐 이상 주워 먹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돌 보고 저라고 나무 보고 저라고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아니 그 참신을 만나버리면 끝나는데, 종교 찾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집착하고요. 맞잖아요. 뭔가에 집착합니다. 뭔지를 몰라서 자기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어디 오냐? 교회 온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 메시지가 굉장히 사람을 매력적이게 만들거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복 받아라, 병 나아라, 능력 받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한 3,000명이 아멘 하는 소리입니다. 아멘. 좋아합니다 그런 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불량식품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요 재벌들이 들으면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보니까 복음은 말 안 해주고 자꾸 뭘 강조하냐?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게 많아요. 지금 사단이 21세기의 말세 때 사단이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데 막 창문에 돌 던지고 그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 가지고요 교회가요 복음이 선포 안 되어지고 종교 메시지가 자꾸 선포되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 메시지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공의 채소를 심어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근본적 메시지의 답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왜냐? 기적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기적이 본질인 줄 압니다. 왜? 자기 삶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하는 겁니다. 자꾸 능력 받으려고 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영혼은 그걸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려주지 않으면은, 종교 메시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영혼에 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갈급한데 인간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습관은 남아있으니까 교회는 와야 돼요. 또 율법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왠지 교통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옵니다 또. 근데 응답이 없고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둠에는 빛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저를 쳐다봐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얼굴을 못 봐서. 여러분 얼굴이요,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색깔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인생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막 속이 시원한 거 있죠. 막. 왜냐하면 제가 한평생 종로로 됐거든요. 진짜 우리 아들이 앉아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는데 뭔가에 종로릇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뭔가에 한평생 매여 종로릇을 한 겁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언약 놓치면 모든 인생이 출애굽기처럼 바로왕의 노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이, 가문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이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모든 인생을 꽉 쥐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죠. 종교를 찾고 철학도 연구하고 선행도 하지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오셔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박살나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방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죽음이 무섭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증인이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잡혀있고 뭔가에 갇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만나니까 이게 참 살만한 거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 아멘, 사주팔자에서도 해방,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사도 아무 날에나 하면 됩니다. 맞죠, 그죠? 주일 말고 아무 날에나 해도 상관. 동쪽, 서쪽 아무 상. 나중에 산소 그 관 그 들어갈 그 동서남북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그냥. 우리의 영이 주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딱 우리 박전도사만 할 때인데요. 나이도 그쯤 됐고 제가 전도사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장례가 터졌는데 비가 약간 우중충하게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씩 올 때. 그런 날 왜 땀 많이 나는 사람들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맞죠, 그죠? 그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관을 이렇게 운구한다 그러죠. 운구. 그 보통 운구가 한 6명 정도 하나요?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가족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지인이 없어서 그런지 운구하는 한 자리가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정수사 저거 빨리 저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 끼고 딱 했죠. 그런데 마침요. 그 장지가 산 꼴짝이 있잖아요. 그래 이 큰 차가 관광차가 가다가 더 이상 이 비가 가지고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은 어떡합니까? 그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들고요 6명이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제 구두 산지 3일 됐는데 땅 다 젖어 있는데 구두 산지 3일 됐는데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뭐 신발 운동화 뭐 딴 거 신고 오는데 그 새 구두 신고요 양복 입고 요래가지고요 이거 들고요 또 안경 썼잖아요. 비 추적추적 막 여봐 뚝뚝뚝 떨어지지 얼마나 힘든지요. 막 산에 이걸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무거운 거를.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죄송하지만 덩치도 크고 살이 막 띵띵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배려 좀 해주시고요. 진짜 우리 교역자들 힘들어요. 그래가 그 들고 가는데요. 제가 뭐 생전에 그런 걸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뭐 교역자가 됐으니까 시작했죠. 막 들고 가는데요. 진짜 내가 아무리 교역자라도 내 이 팔이 아파가지고 내 도저히 못 가겠더라. 구두 신니까 막 미끄러지죠. 막 생각해보세요. 비는 오지 땀은 온몸에 다 젖었지. 이 전도사 못해 먹겠더라고요. 솔직히. 막 들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팔이 부러지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요. 뭐 아저씨들도 있고 있는데 젊은 사람 뭔 얘기하냐고. 절대 이거 뭐 관을 한번 들었다가 그 묘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간에 쉬면 안 된다면서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주 부정타고 재수가 없고 가문이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지들 사정이고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나는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거라고. 잠깐 쉬었다 가도 된다고. 무거워 죽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무거웠던지 다 놓더라고요.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하면서. 그들은 운명사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난지 난 지금 관심도 없고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운명사주팔자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사실은. 이사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동서남북 아무 때나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감방에서 나오게 되고 운명과 사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우리가요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자들은요 이미 빠져나온 이 옛 틀에 다시 종노릇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신자들도 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문제 환경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전날까지는 문제 사건이 죄송하지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 와가 영향받아 버리고 저 문제 와가지고 영향받아 버리고 이 문제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문제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거든요. 제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별로 많이 없지만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버립니다. 문제가 왔다. 그래.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입니까? 무슨 일이 났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묶이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한 집의 남편으로서는 좀 별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집안일을 많이 못 도와주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년 만에 어제 가스레인지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육수 같은 거에다가 칼국수를 집어넣고 애들이 많으니까 모자랄 것 같아요, 칼국수가. 그래서 떡국을 많이 좀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좀 저어야 된다고 집사람이 얘기하길래 계속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돌리다 보니까 떡이 하나씩 이렇게 냄비에 눌어붙더만요. 우리 정학린 권사님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얼굴로 웃으시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돌리다 보니까요 이 떡이 하나씩 자꾸 이 불에 늘어붙어요, 냄비에. 그래서 내가 떡을 이렇게 막 떼내고 있었거든요. 떼내다 보니까 또 이쪽이 또 붙어. 또 이거 떼내다 보니까 또 이쪽이 붙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 늘어붙은 거 그 집착하다 보면 이거 다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우리 인생이 그렇고 내 인생이 이랬구나. 떡 하나 그 들어붙는 거 거기에요. 생을 다 해가지고 이걸요. 냄비가 타면 설거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떡 하나에 너무 사사로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문화를 바꾸는 비전센터의 주역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떡국 떡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띄려고 막 띄지지도 않더만요. 내가 해보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거 거기 하나 매여가지고요. 그래, 내가 그 떡국 그거 돌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사로운 것에 종로로 타지 말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래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떡 하나가 들어붙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세계복음 한다 이래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받고 앞으로도 누릴 축복이 여러분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게 걸리면 되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다 기억 안 나면 떡국이라도 생각하세요. 그 안 떨어지는 떡국 왜 내가 여기 매여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갈등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갈등.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만큼 사람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고 은혜 주시면 되게 돼 있고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이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여기 못됐어요. 자꾸 한나의 아픈 점을 찌르고요.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한나의 상황을 보시고 이 못된 분인나를요, 멱살을 한번 잡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인나를 바꾸지 않고 누구를 바꿨어요? 한나를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분인나는요, 그 역할만 하고 성경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한나를 바꿀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나의 마음에 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이 좀 안 좋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데 자꾸 괴롭힌다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분인나 박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분인나를 바꾸지 않고 때려 부시질 않고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불어넣어 주시고 한나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셨잖아요. 시대적인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에 인간이 있습니까? 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인나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인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시대 살릴 한나,
옛 틀에 묶여 있는 한나, 새 틀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신앙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에 끝을 내야 됩니다. 영적인 암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죽겠다. 못하겠다. 아이고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마귀가 생각과 마음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불신앙을.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앞으로도 행할 일이 많은데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좀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요 우리 막내 토요일 날 데리고 와가지고요 드럼 좀 연습시키려고요. 애들 좀 악기 좀 가르쳐. 야 얼마나 말 안 듣든지요. 그 제가 좀 열 좀 받았었거든요. 열 받아가지고 막 아까 그 떡국 다시 열 받은 상태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떡도 들어붙지 열 받지 막. 그런데요 그 애들이요 아버지가 열 받는지도 모르고요. 빨리 이거 해가지고 빨리 이거 접시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야 그거 보면서 야 저게 자녀의 권세구나. 여러분 자녀의 권세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화내시고요. 날 굶어 죽일라 합니까 하나님.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 열받게 해놓고도 뭘 하는지합니까. 빨리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저게 자녀의 권세구나.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고 또 이거요 떡국 떼가지고 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렇구나. 자녀의 권세 누리시기 바라고 모든 불신앙에서 끝을 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옆에 꼭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 어딘가 매여서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종노릇에서 끝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뭔가 질질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내가 지금 뭔가에 매여 있고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세상에 누구 불신자 친구를 만나면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불신자 친구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같이 있는 분위기 내가 영향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힘이 더 세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다 회복 안 돼도 꿇는 무릎의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세상에 사람의 무릎 안 꿇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하고 개는 뭐 하면 도망간다? 엎드리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 주워서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요.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원래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시기도의 시간은 조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에게 조금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그거 보고 그냥 읽으십시오. 그 제목 보고 그냥 그대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면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해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모든 종노릇에서 끝이 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